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3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서북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소속의 정통교회입니다. 최근 우리 교단은 이 코피노 등 미인지 한인 자녀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코피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코피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피노는 이 필리핀 말로 혼혈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붙은 코는 무엇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코리안 할 때 한국인의 코입니다. 즉 코피노란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필리핀 사회는 다문화 가정 출신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이 코피노들은 필리핀 내에서 사회나 학교, 이웃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피노들은 자기 아버지들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필리핀 국적을 취득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넣습니다. 그래서 코피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아버지가 법적으로 친자 인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나요! 라고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피노 아이들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인 아버지 대부분이 친자 인지를 거부하거나 아이와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피노 아이들의 가정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치안이 안 좋은 구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피노들은 필리핀 사회와 또 학교로부터 따돌림, 배제를 유독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나라 필리핀 그리고 아빠의 나라 한국 두 나라 정부와 사회, 학교 어디에서도 이들 코피노들은 환영받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단 총회는 이 코피노 등 미인지 한인 자녀들의 고통이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게 한 국가의 방임과 이를 외면해 온 사회와 교회의 구조적 죄가 결합된 결과다라고 보며 과거의 방관과 배제를 참회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끌어안는 십자가 복음을 실천해 줄 것을 총회사나 각 교회에 부탁하였습니다. 학교와 직장 또는 가족과 이웃,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딸돌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상처를 주는지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을 때를 떠올려 보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것은 내 편이 어느 누구도 없다. 나를 위해 응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웃이면 이웃, 학교면 학교, 국가면 국가 등등 주변 그 어느 단체 모임 집단에서도 소속됨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성경 사전에 따르면 나그네란 고향을 떠나 여행 중이거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본지역 출신이 아니기에 그 지역 주민들과 혈연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머무는 곳에서 나그네들은 자신의 땅도 없었고 법적 권리 행사는 더더욱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이 있는 하란을 떠나 내가 지금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현재 그가 하란 땅에서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과 인맥을 다 내려놓고 어떠한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이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나그네요 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말입니다. 나그네의 의미를 알고 보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이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또 하나인 77절 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자 팔레스틴 땅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해외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순례객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지요. 이날 베드로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새롭게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수가 약 3,000명 이상이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을지를 다음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9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임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갑바도키아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등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성경상의 표현으로는 소아시아이지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아 어머니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세례를 받은 후 명절이 끝나자 자기네가 살던 소아시아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본인들의 삶의 터전인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다가 교회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약 20-30년 후 이 교회들의 사도 베드로가 오늘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지역에 나오는 사람들, 즉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과 사도 베드로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잘 아는 사이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튀르키예에 사는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이들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코피노들처럼 자기네가 속한 사회와 이웃들로부터 외면과 소외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유대인들이 가족과 이웃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을 두고서 일부 학자들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었을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었을 시험이 로마 제국이 주도한 대대적인 박해와 처형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국가 주도의 조직적 박해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겪어야 했던 일상의 고통들, 예를 들면 이웃들로부터의 따돌림, 경제적 불이익, 조롱, 그리고 가족 안의 불화 등등,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동포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미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이민이나 유학을 가면은 꼭 한 번씩은 등록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한인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이들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생활의 정보나 학교 정보 등을 얻기 위해 가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이유로 여기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본인에게는 큰 손해이겠죠. 안 그래도 좁은 이민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이 돌게 된다? 그야말로 큰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튀르키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종교 모임이자 사교 친목 모임은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 공동체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이들을 퇴출시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기독교인들은 이교도 신전 제의나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에 이교도 신전과 연계된 지역 경제 활동에서 모두 제외가 됩니다. 그 당시 경제 공동체는 신전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불신자 이웃들은 기독교인 이웃들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의심하면서 그들에게 언어적 비방, 모욕, 거짓 고발을 일삼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한 신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에 지금 이곳이 당신네 가정이 신들의 노여움을 사고 그 결과 기근이나 전염병이 찾아왔다라고 그들의 이웃은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1조선인들이 많이 죽었던 이유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한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일본 사회에 조직적으로 유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는 로마법상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그 집의 가장이 믿지 않는 경우 신앙을 가진 아내나 자녀, 노예들은 가혹한 대우와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매질을, 구타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들 앞에서 저주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다라고 한 문서에 사인하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분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오늘 편지를 쓴 베드로가 제일 크게 공감했겠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편지의 서두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여러분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고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줍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이어나가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붙잡고 있을 것만 같은 세상에서의 권세, 명예, 돈, 사회에서의 평판과 위치 등등은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 마치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편지를 오늘 받아볼 튀르키예 성도들은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결코 낡아 없어지지 않을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산소망 그리고 유업이란 단순히 내세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설명한 소망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디디며 들숨 날숨을 내쉬며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고 상대하며 싫든 좋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행여라도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철회했다라고 한다면,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자리로 추천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남들로부터 섬김과 대접을 먼저 받는 위치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튀르키예에 사는 유대인, 즉 나그네 된 이들이 위와 같은 꿈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기를 부정하지 않으며 주인과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성도로서 그 땅에서 끝까지 살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참 주인이 하나님뿐이심을 그들은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죽음에서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해 두시던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바로 내 것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튀르키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소망과 하늘의 유업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이시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문을 작성할 때 제 입에서 이 찬송가 이 491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2절을 같이 여러분과 불러볼까 하는데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온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방금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유업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을 꼭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시작하는 하루하루는 전투나 다름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무섭고 힘겨운 나날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유업들을 우리가 살면서 늘 바라보며 새롭게 기억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고
모른 채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기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거짓과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진실하게, 내일 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며 힘을 주며 서로를 사랑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 또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요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소망하시면서 잠든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들을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